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실 그 성탄절은 사람들이 정한 날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자 해서 사람들이 정한 날입니다. 그런데 주일은 주님이 정해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에서 누구의 종교 창시자의 탄생일 이런 걸 기념하며 크게 축하를 하고 하지만 기독교는 주일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다음에 이 성탄은 사람들이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감사하는, 또 그 혜택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날로 정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기념하고 축하하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 때는 주일날 주시는 말씀과 조금 달리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더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이것이 더욱 좋겠다 싶고, 또 다른 면으로는 우리가 인간을 벗지 아니하고 다 인간인지라 사람이 정한 그 날을 귀중히 여기고 그 효력을 볼 때도 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때 성탄절 때 교회 온 어린 아이들이 평생에 거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모습은 각각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오늘은 성탄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명대로 살고 그 다음에 영원무궁을 살게 됩니다. 근간의 주의 날 죽음에 대해서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많이 전가한 것처럼 우리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나이 먹지도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자기 몸이 노쇠해져 가고 또 약해져 가고 병들어가고 하는 것을 인식할 뿐 마음 자체는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필을 깎다가 손가락을 칼로 이렇게 잘못해서 손이 비었어. 내 마음의 손가락은 칼에 손이 빈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몸에 손가락이 칼에 빈 정도입니다. 어디에 돌멩이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나도 내 육체에서 머리에 피가 나지 내 마음의 머리에서 피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잃어서 육체와 우리 영과 혼이 분리가 되는 일이 있어도 몸은 즉시 썩어지고 부패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과 영은 절대 상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늙지 않는구나. 몸과 마음이 분리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의 주격은 나의 주격은 나의 영이며 또 소유격이 마음이며 이 몸입니다. 소유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죽지 않는 존재라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내 혼은 사라지지 않는 혼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과 혼, 몸,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존재입니다. 모든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되었다고, 지구가 생겨진 것도 생물이 생겨진 것도 다 우연히 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보이는 것만을 설명하려고 하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절대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나의 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이 아이가 참 나의 자식이다. 나의 아들이며 이쁜 딸이며 이렇게 아들과 딸로서 이렇게 기르고 양육해 갑니다. 내가 낳은 아들인데 내가 낳은 딸인데 나와 마음이 다릅니다. 나와 마음이 다른 것은 그를 우리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셔서 출생하게 했지만 내 속에 잉태되게 하고 또 나에게서 나가서 잉태되게 하고 세상에 오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불어 잊으려 하고 자꾸 망각하려 하는데 그것은 원수 마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지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창조해 놓고 창조한 우리가 혹 행복하지 못할까 봐, 혹 죽음이나 고통이나 절망이나 가난이나 이런 것에 매일까 봐 안절부절하지 못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도록 독생자를 보내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 사랑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기에 만배, 천만배, 억만배도 더 사랑하는 사랑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가진 그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의 모습이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사랑의 모습을 너도 좀 가져봐 하면서 주신 선물이지 내가 무슨 인격이 좋아서 내가 출생할 때부터 그런 사랑의 성품을 가질 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토록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 닮은 아름다운 사람을 천사,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악령이 하나님을 배반하라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합니다. 사람은 그러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어둡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전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가장 행복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장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내가 행복해야 된다. 나는 나의 행복은 내가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으로서 세상이 평가하고 세상이 주는 그 행복 그것만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소원이었고 마귀가 주는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몇 주 전에도 전가한 것처럼 사람은 고통의 정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것은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은 돈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텐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을 때, 돈이 있으면 약을 먹을 텐데 돈이 없으면 약을 먹지 못할 때 그럴 경우에도 느낍니다. 자녀가 아픈데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고 가슴이 안고 끙끙 앓을 때 그럴 때도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의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잃어버릴 때의 고통입니다. 잃어버릴 때의 고통이란 말은 돈을 잃어버릴 때의 고통 또는 자기의 직장을 잃어버릴 때의 고통 또 자기의 건강을 잃어버릴 때의 고통 목숨을 생명을 잃어버릴 때의 고통은 그것보다
더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고통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유황불못에 던져넣는 지옥의 형벌의 고통은 최고의 고통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리는 고통에 보다도 천배만배 큰 고통이 형벌의 고통입니다. 한 번만 따라합시다. 형벌의 고통. 형벌의 고통. 예, 그거보다 작은 고통은 잃어버리는 고통입니다. 잃어버리는 고통. 그거보다 작은 고통은 가난의 고통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원수 마귀 때문에 원수 마귀 그놈의 게임을 받아서 하나님 버림으로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버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와서 자기의 보배로운 하나님 주셨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수 마귀가 또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꾸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야 되는 형벌의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됐습니다. 이 고통은 세 가지 고통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간으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자녀가 어떤 죄를 지었다. 세상에서도 자녀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해서 부모가 그 죄를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죄를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담당해야 합니다. 죄는 벌을 받아야 사라지는 것이지 너는 앞으로 죄 없다고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죄는 형을 받아야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공지성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죄는 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꿰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범죄하고로 말미암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해져 버렸고 모든 행복스러운 것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앞으로 형벌 받게 돼서 고통으로만 우리에게 이어질 그 금생뿐만 아니라 영원 무궁의 그 고통 문제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그 가난, 형벌 받을 형벌, 또 잃어버리게 될 잃어버림, 그 모든 것을 완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하나님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해진 것,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들 오셔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대속했습니다. 우리는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혹 지금 세상의 삶이 어렵다고 걱정됩니까? 두려움이 생깁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 세상에서의 가난, 영원무궁에서의 가난,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상에서의 고통, 그것을 두려워하게끔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능히 세상에서 세상의 죽음과 고통과 고난과 어떤 형벌의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발 아래 밟고 완전히 뛰어 올라서서 하늘 천국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음과 더불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모든 부요를 상속받을 우리들입니다. 어떤 것도 혹 우리의 형편사정에서 우리의 몸에 또 우리의 자유에 손상을 주어서 우리가 고통받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 고통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완전히 자유하는 행복을 받아가진 우리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이걸 꼭 믿어야 합니다.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보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남보다 조금 못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뛰어난다고 교만해서 안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를 믿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길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일생의 삶을 두고서 영원무궁을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불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해결한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끊게 하려고 빅방으로 노력하지만 거기에 충격받지 말고 거기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을 믿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해서 걸어가면 이 걸음을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각자에게 정해준 바 그 기간이 끝나면 영원 무궁 세계에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합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도 세상에서는 원수 마귀가 방해하는 방해 역사가 많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고 돈을 통해서 방해하고 사건을 통해서 방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싸워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싸워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싸워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세상에서는 살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해보고 싶어도 못합니다. 천국에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하고 싶어도 방해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과 어려움과 염려와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봤던 그것을 가져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 영원 무궁에서의 그 천국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천국은 오늘 세상의 준비로 이루어가는 나라지 세상을 벗어나서 자기 천국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짧은 세상 일생을 거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을 거쳐서 영원 무궁의 그 지극히 큰 영광의 구원을 우리가 천개별로 하늘의 해의 영광과 땅에 있는 모래 아래 영광의 차이, 가치의 차이가 다른 것처럼 하늘에서도 우리의 영광의 차이, 가치 차이는 천천만청으로 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에 있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주를 믿었느냐? 그러면 그 두려움 속에서 믿는 주님이 얼마나 간절한 너와 하나 된 주님인 것을 영원무궁토록 너는 알고 느끼며 살게 될 것이다. 평안한 가운데 세상에서 너는 예수를 믿었느냐? 너는 영원무궁토록 평안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예수 믿는 그 예수는 너는 모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또는 절망도 주시고 두려움도 주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주십니다. 주시는 이유는 그 속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또 위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두 번째 기억할 것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천국에서는 해볼 수 없는 일입니다. 천국에서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만 내가 예수 믿으려면 어려움이 있고 말씀을 지키려면 어려움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 손가락질 받음이 있고 또 내가 세상에서 주를 사랑하노라 하면 내게 알지 못하는 궁핍함이 올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매맞을 수도 있고 쫓겨남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은 세상에서만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신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서만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는 천국 가서는 아무도 어떤 성자도 천국 가서는 절대 주를 위해서 핍박이나 어려움을 받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고 예수님이 없었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오셔서 우리 죄 불의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대신 지고 그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내 대신 죽는 것을 보므로 말미암아 형벌받는 형벌의 고통, 잃어버리는 죽음의 고통, 또 완전히 가난해지는 가난의 고통, 그 고통 전부를 다 받고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을 보므로 말미암아 나 대신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도 주를 위하여라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주님이 오신 예수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 기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기쁜 일인데 이 기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비록 내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비록 내게 시련을 준다 할지라도 이것은 세상에서만 겪는 것이고 세상에서만 해볼 수 있는 값진 경험이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려움은 나를 경험하라고 사랑으로 주신 어려움이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처럼 한번 어려움 속에 예수를 믿어보겠다. 하나님을 사랑해 보겠노라 라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만 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한 어려움,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삶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든지 예수님 믿는 정도는 하늘의 영광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은 영광의 차이에 영광과 존귀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영광에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제가 한번 방문을 갔는데 아이를 출산하다가 아이가 소천에서 죽었다면서 그때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아이가 너무 가난해서 병원을 데려가지 못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백 목사님이 산에 가서 장례를 지내라 해서 이제 교회 묘지에 가서 장례를 지내고 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그렇게 막 그 며칠을 그렇게 울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이름을 소희라고 그렇게 지었다 그러더라. 그 낙원에서 그 동산에서 뛰노는 아이를 보니까 자기 딸이었다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모태에서 낳지만은 택한 자라서 하나님께서 낙원으로 데려가셨구나 하는 그것을 하고 너무나 기뻐서 불러보지도 못한 이름인데 이름을 소희라고 지었다고 하시면서 그 아이를 생각할 때에 눈물로서 제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어느 장로님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자는 천국 가기 전에 낙원입니다. 천국의 낙원의 그 가치와 영광 그것을 아는 자는 너무나 기쁜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이 독생자 어린 양 예수님의 오신 이 대속을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나는 그런 건 안 할래. 라고 그것을 배척하고 배격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의 그 불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자기가 왜 사는지 뭐 위해서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평생 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씩 잃어버리는 것을 압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이라고 봅시다. 뭐 삼성의 회장이든 현대의 회장이든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기업을 막 잃어가고 여기도 막 수만 명이 근무하는 회사 하나 생기고 저기도 수만 명이 근무하는 회사 생기고 내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룹의 회장이 됐으니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뿌듯하고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알게 됩니다. 몸이 늙어간다. 병들어간다. 아파간다. 내가 가진 돈이 나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없어지니까 많이 잃어버리니까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통을 겪어가면서 마지막 죽을 때에 딱 했는데 평생을 뭘 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를 죄, 불의,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알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제가 이종교를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저는 불교는 어떤 이종교 종교 지도자도 나는 너도 네 자신의 길을 알지 못하는 순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자기가 하는 길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길을 다른 사람 보고 가라고 하는 그렇게 거짓말 사기꾼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형벌, 지옥 형벌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길을 다른 사람 보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길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생명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를 따라오라는 것 아닙니다. 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사랑해보자. 세상에서만 할 수 있는 주님 사랑, 세상에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그것을 우리도 오늘에 해보자 하는 이것이 오늘 성탄 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말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자. 세상과 세상의 것에 미련 두지 마세요. 세상과 세상의 것이 고통스럽게 한다고 두렵게 한다고 놀라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아버지의 사랑이 이기고도 넘치고도 남아 믿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와 있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도 절대로 밥 굶고 살지 않고 절대로 조롱받고 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귀하고 가치 있고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세워서 존귀케 하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는 아주 귀히 보시고 높이시고 영광 돌리십니다. 세상의 삶도 사람에게 짓밟히는 삶 살지 않게 합니다. 세상의 삶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합니다. 영원 무궁은 그것보다 더합니다. 영원 무궁은 해와 같은 영광의 그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우리를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도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장 공예 찬송가 16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예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하신 마음 사모하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조롱하도다.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 나 그 장막아 나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을 모든 천사 반기 진리의 말씀 전지가 받아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광고합니다.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빠뜨리지 마시고 성탄을 맞이해서 세상이 들뜨는 것 같이 그렇게 들뜨지 말고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합주 성탄 예배 때 암송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상태가 좀 좋지를 못해서 준비를 못했고 올해도 우리 청년들 합주만 한번 또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축하 합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공예 찬송가 24장, 공예 찬송가 97장을 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예 찬송가 24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또 찬송가 97장 대주의 보혈은, 이 두 찬송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